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던 장소가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배경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대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즉 갈릴리 땅에서 가르치시던 대로 이제 유대 땅에 와서도 이제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걸어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대 학파들 이제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였던 주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인데요. 어,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이제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요. 이제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랑 힐렐 학파라는 이제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수치되는 일, 간음으로 해석하는 학파이고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남편이 원하지 않는 일, 남편이 딱 봤을 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예를 들면은 아내가 요리를 망쳤다. 근데 이게 남편의 보기에 별로 짜증이 막 난다 하면은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아내가 되는 여인이 길을 가다가 낯선 남자랑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남편의 뜻에 따라서 이 여자는 이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힐레락파라는 곳은 수치되는 일을 정말 그냥 남편이 보기에 원하지 않는 일, 남편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수치된 일로 이게 해석하는 그런 학파였는데요. 이렇게 이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라는 이 두 가지 학파로 나눠져서 의견이 분분할 만큼 이 이혼에 대한 문제는 그들 안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힐렐 학파의 뜻을 이렇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판받고 배척받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쪽에서는 적대시를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제 헤롯 왕가의 어떤 그 가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 이제 유대 이제 갈릴리 땅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이 가계도를 보면은 이 헤롯 왕도 다른 아내와 결혼을 했다가 헤로디아와 다시 재혼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헤롯 그 헤로디아라는 아내를 맞이한 이제 아내로 받은 이런 일이 있었고, 헤로디아도 자신의 삼촌과 결혼을 했다가 다 이 삼촌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한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헤롯 왕가에 있어서 뭐 근친이나 아니면은 어떤 불륜 이런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과 더불어서 이혼이라는 문제들도 이 왕가 안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 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므로써 이 헤롯 왕가에게 어떤 적대시 되는 일들을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어떤 한쪽 파에게 있어서 논쟁 사이에 끼게 만들어서 한쪽에서 배척받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았나. 그리고 헤롯 왕가에게서 배척받기 적대시 되도록 만들려고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그렇다면은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율법,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였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허락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완악해서 이혼을 하는 거야, 너희의 잘못이야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제 고대 사회의 여자들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고대 사회에는 여자가 마치 물건과 같은 취급을 당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언제 어디서 그냥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결혼이 쉬운 만큼 남자들이 여자를 버린다라는 것, 여자와 이혼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마치 종이 한 장의 무게와 같은 무게감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은 어쩌 보면은 이들의 어떤 단순한 나의 잠깐의 쾌락과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그냥 결혼을 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던 이 시대 가운데 너네 이혼하려면은 이혼 증서를 써야 되고 이제 랍비에게 가서 이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해야 되고 이거를 승인받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야라는 것들을 어찌 보면은 말하기 위하여서 이 기준선, 결혼이라는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준선으로 이 이혼 증서를 뒀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너네가 결혼하고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이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위하여서 창조의 원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요. 6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6절에서 이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절대 남자들을 그리고 여자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그리고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짐으로써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끼리서 만나도록 하셨다. 한 남자와 여자들이 아니라 여러 남자들과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그리고 여자들 둘이서 만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지는 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런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어떤 제목을 보면요, 소제목을 보면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뭔가 되게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가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죄야라고 마치 정죄하는 말씀, 이혼에 대하여서 이혼이 죄야, 이혼한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 같은 말씀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은 너네 이혼하지 마가 아니라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의 의미를 바로 생각해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결혼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가벼운 일이었고요. 여자의 아주 작은 잘못으로 인하여서도 이 여자는 이혼당하기 쉬운 아주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이혼이 난무하던 시대였고 여자들은 이로 인해서 상처받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지는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미를 선포하고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셨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결혼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여자를 데려올 때 그리고 너네가 남자를 만날 때 결코 가볍게 만나서는 안 돼.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해서는 안 돼. 이 결혼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고 너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너네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영원히 연합되어지겠다라는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둘,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그저 서류상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그냥 서류상에서 내가 이제 엄마 아빠 내가 있었던 것에서 나와 아내로 서류상의 어떤 이름을 정리하는 것, 수정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것,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이들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사실 진짜 막 새벽 한 1시까지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한 10시쯤에 끝났는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문제가 이때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혼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지? 라는 것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 같으면서 말씀 본문을 막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맞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하여서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혼에 대하여서 바로 세우기 위함, 그리고 가정이 있으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결혼을 하였는지를 돌아보게 만들고, 지금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침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이제 성도님들의 상황 봤을 때 아마 다 이제 결혼하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결혼을 하신 성도님들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각 가정 가운데 내 남편들을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내 한 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돌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가정을 바라보실 때에 나의 기준,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내가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완악함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데려온 사람, 그럼으로써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내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룬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